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명절 지키려고 많이들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들을 기억하여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 예. 지난 시간에는 에녹의 예언을 기억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바 있는데, 그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자들과 같은 그들의 이 그릇된 행위, 즉 불경건한 행위와 또 그 다음에는 그들의 이 불경건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동도 경건해야 되겠지만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경건해야 된다는, 언제나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진실하다고 하면 이 말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진실하고 그 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유익이 되겠는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경건한 언어, 생명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3대 요소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하는 것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나 과부 같은 의지할 데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대신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 것. 대인관계는 이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이 돌봐주는 것. 대기, 자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 영주자들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부도덕성을 이 경고한 유다 선생은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걸 역설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만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3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니 이것들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대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베드로 사도도 두 번째 이 편지에서, 일반 교회 공통으로 보는 이 편지에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대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 때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도를 행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십시오.
18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도 동일한 내용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말세, 성경에서 말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광의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말세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말세, 즉 말세지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세지말에는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는 이단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나와가지고 순전한 이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는 일을 앞장세운 것입니다. 거의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조롱하는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또 멸시하는 태도로 말하는 사람. 우리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는 거, 거기서 흔들리면 마귀에게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자유자들은 성경 중에도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인간의 말도 보태져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 자체가 벌써 타락의 시작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절대라는 건 상대의 반대는 말이에요.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명명백백한 진리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좋은 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가령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어 부인하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지, 무슨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한다. 요새 미국에 아주 거의 많은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를 시켰어도 그건 성경 위반이란 말, 따라갈 수 없어요. 이단자들의 어떤 사람들이 이단자들인가? 성경의 중대한 진리를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기롱하는 거고 조롱하는 거란,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태도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또 신앙과 도덕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멸시하는 태도로 나가는 거, 이게 기롱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다 그런 면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순진한 사람들이 가면 잘 몰라요. 오히려 더 인간적인 사랑을 많이 베풀어 가지고 그 단체에서 못 나게 하도록 하다가 이제 좀 깊어지면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꾸며가 가지고 보통 기성교회들보다 더 사랑도 많고 특별한 신령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성교회들은 좀 잘못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이단자들의 특징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고지식하게 또박또박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들이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굉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자기 육신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건 믿음이 좋은 거 아니?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으면 이런 이단자들 다 이겨나갈 수 있단 말. 그래서 이 주님의 동생 오늘 유다 선생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여러 초대 교회들에게 공통된 편지를 보내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가 하면 이 교회들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조들이 들어와가지고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다 넘어뜨리기 때문에 부랴부랴 소위 편지의 논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와 참된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해 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잖은 교인처럼 이 잠복하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슬슬 미혹한단 말.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육체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지 않느냐는 그런 궤변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목사님은 순진한 자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한 도리를 편지하려다가 다급해가지고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요새는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으니까 급히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다급했겠는가 그 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세에 자기의 이 경건치 않는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세 가지인데요.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말세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한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즉 당 짓는 자들이란 말, 당파 묻는 자들. 그 다음에는 육에 속한 자들, 마지막으로 성령이 없는 자들이, 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이 교회 내에서 자기들끼리 당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상대원 교회는 당파가 없죠? 어느 교회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 교회 안에.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부끄러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당파를 묻는 것은 철두철미한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게바, 즉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색 당파가 맺어졌단 말. 우리 조국이 과거에 이 당파 싸움 이런 거 하다가 결국 일본에게 먹혀가지고 비참한 36년간의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도 이 지방색, 나는 경상도 출신이다, 나는 전라도 출신이다, 나는 이북 출신이다. 어떤 교회나 이북 사람들이 많대. 아무리 많아도 교회는 이 지방색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아니 미국이나 어디 소련같이 좀 큰 나라면 모를까, 이거 주먹만한 나라에서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또 세상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지방색을 묻으면 안 돼. 끼리끼리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섬기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요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이간질해가지고 슬슬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죠. 뭐 이단 아니더라도 성도들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주 유치한 거고 육신에 속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교인이나 참된 종이라면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교회 일치와 화평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열하는 행위, 이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 역사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한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가 돼야 돼. 한국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 갔다 와보니까 장점들도 참 많은데 부지런하고 현면한 거, 역동적인 거. 대대로는 이 단점은 좀 흑백 논리가 아주 강하고 이 획일적 사상이 좀 심해. 나와 같이 아니면 원수란 말. 내 편 아니면 네 편, 흑 아니면 백. 이러니까 이거 너무 이 획일적인 사상이 강해. 이 조그마한 나라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자들이라면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존귀한 레인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그런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가지고 몇 사람들과 같이 당파를 묻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이 사람들이 레인으로서 아주 존귀한 그런 직분이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마 제사장 자리를 넘나보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당파를 묻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명성 있는 250명의 아주 이 동원된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을 주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다 알지만 이 고라와 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게 해서 땅에 갈라지게 한 다음에 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식구들까지, 짐승들까지 전체를 다 땅이 삼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았고 나머지 동원된 250명의 지도자들도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림으로써 후세에 고라의 폐역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그러나 이 영지지 이단자들이 분열을 일으킨 자들이란 그 다음에는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첫째는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나머지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세 부류밖에 안 돼요. 첫째는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육체의 부패성, 즉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성도,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넌 크리스찬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저 육체 덩어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는 그런 족속들이 바로 이 이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 자칭 메시아라고 하고 재림주라고 하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이라든지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만희를 통하고 안상홍이나 장길자를 통하고 박태선을 통하고 문선명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육체 덩어리, 거듭나지 못한 넌 크리스찬이란 말. 그리고 한 가지 다른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거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자가 영에 속한 신자라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는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사람들이 당파묻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고 역사도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파묻고 하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런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시켜도 하지 않죠. 교회 안에도 이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과 아직 육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 나와도 다 다르다. 교회 나와서 무슨 등록해서 처치 멤버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 진정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도 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가?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신자예요. 그러나 여전히 중생했고 천국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상 욕심을 쫓아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파묻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단자들, 영주주의 이단자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아예 육체 덩어리라는 거. 이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은. 또 적극적으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겉으로는 간판을 그럴듯하게 걸어놨다고 해도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건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하면 벌써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증거란 말. 경로선교회 기쁨의 집 김태구 목사님 할머니들 수용된데
우리 인태규 목사님 사모님, 안춘모 사모님 계신 곳에 한번 갔더니 그 원장 김태규 목사님은 주여를 계속 강조하더라. 주여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물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천국에 가지 않겠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뭐 아예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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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신도 좀 바짝 나고. 진실로 믿고 그렇게 주여 주여 해야지 그냥 무슨 주문에 오듯이 그렇게 하는 건 뭐 바람직하지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천국 백성 아니겠어요? 진실로 믿는다면. 근데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 소위 넌 크리스찬들이란 말. 이들이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침투해서 활동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라야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주주의 이단자들은 육체의 부패성의 전적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거짓 사설들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냐는 말. 늘 성경을 읽고 회개하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진리 엉뚱한 박대선의 그 천부견지 거기서 나온 책을 줘서 읽어보니까 참 읽을 가치도 전혀 없어. 무슨 뭐 동양 철학에다가 뭐 성경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다가 뭐 다 짬뽕해가지고 소위 박태선 교리를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거기 따라간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냐면, 예수님은 아예 아주 쌍욕을 써가지고 써놓고, 우리가 이 바른 교회, 물론 뭐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축복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 중에, 바로 배워야 바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 배워놓으면 배운 대로 또 행동한다는, 사람은 배운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배운 사람들은 바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잘못 배운 사람들은 또 잘못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빌립보 3장 2절로 3절 한번 읽으시죠.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 개들을 주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며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두 가지 아주 그 잘못된 이 교리는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고,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성도가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걸 잡아 패든지 아니면 정욕으로 써도 괜찮다. 왜냐하면 육체는 뭐 썩어 없어질 건데 뭐 그런 음란한 행동에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소위 쾌락주의가 생긴 거고, 아니다.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육체를 더욱 고생시켜가지고 고행해야 된다고 하는 소위 스토아 학파가 생긴 거예요. 고행주의자들. 이 에피큐러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데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또 만연된 이단 중에 하나는 이 유대교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0,0001%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요. 그런데 할례의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개라고 말하면서 빌립보고에 편지하는 거예요. 개들을 주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며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진정한 할례자라야, 진정한 할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요,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봉사하고, 진정한 할례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진정한 할례자들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다. 그래서 육체의 표시를 이상하게 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얼마나 한심하냐면, 제가 있는 미국의 워싱턴 목회할 시절에 거기에 그 상당히 큰 다국적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주이시. 자기들은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주이시들은, 즉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뭐 되려고 만들어놨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배운 거예요. 이게 자기는 대학 시절에 술 마시고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유대인이니까 천국 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단 말.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 한 캠퍼스 안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소위 극적인 회심을 한 거예요. 드라마틱 컨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체험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놨어요. 우리 한국인들만 가서 한 700명 모이고, 뭐 중국인들 그 이상 모이고, 전 세계에 이렇게 여러 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영어로 하지만 이제 각국의 통역자들 세워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세워서 한 사람이 이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성장 어떤 지역이나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굉장히 성큼 다가왔다는 반증이에요. 마지막 온 세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전파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이 이제 성큼 가까운 거예요. 이 IS라고 하는 이슬라믹 스테이트의 이런 이 악한 단체들이 등장하게 된 것도 예수님 재림이 성큼 가까웠다는 하나의 표시예요. 과거에 미국의 9.11 테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단 말. 이 성령이 없는 자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중생한 영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그러나 이단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뭐 입술로는 뭐 그럴듯하게 말하고, 뭐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뭐 굉장해도 성령이 없는 자들이 지옥 갈 사람들, 육체 덩어리들. 이게 교회에 오늘 많이 침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말세 주말인데, 세계 도처에 불경건한 행위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로 가득 찬 세상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경건 활동을 연습해야 돼. 새벽 기도는 중요한 경건의
경건한 모임이라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거 세속에 물들기 쉽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늘 경건 생활에 창념하고 훈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